위대한 선택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니까 위대하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선택 중에 가장 위대한 선택이 뭐냐? 바로 나에 대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가장 가까이 나를 선택했다. 선택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그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과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는데 누가 이루었느냐? 요셉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다윗을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임마누엘은 뭡니까? 우리를 택하신 우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범사를 도우신다. 범사를 통하여 형통한 축복을 왜 주십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6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우리를 선택했는데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완전히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가장 기쁘신 때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연히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여러분들의 범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정말 명심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행위로서가 아니니 너희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행동을 보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내가 뭔가 선하게 살아서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계획이요.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선택받은 자다. 오늘 왜 예배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완전하게 여러분들을 정말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참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 이 큰 집에는 금그릇, 금으로 만든 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또 귀하게 쓰이는 그릇, 천하게 쓰이는 그릇,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쓰임 받느냐? 깨끗게 된 그릇, 준비된 그릇. 그러니까 귀한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쓰임 받는 그릇,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느냐? 준비된 그릇이다. 그 준비됐다는 게 막 내가 뭔가를 이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로 받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정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된 응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 예수가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땅이 그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그래 하나님의 비는 내려주지요.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정말 이른 비 늦은 비를 줍니다. 여러분에게 구분주 받으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주시는데 그 합당한 채소, 합당한 열매, 이것을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 일반 은총은 모두에게 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이새의 다윗을 만났는데 그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이 다윗입니다. 그 뭐 다윗이 나 왕으로 세워주세요, 내가 왕으로 세우기, 내가 왕이 되게 막 노력했습니까? 양치기 했어요. 그런데 그 양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을 보호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16장에서 이렇게 해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가서 이새 아들 중에 내가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 가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울 왕이 있을 때. 근데 사울 왕이 있는데 지금 사무엘에게 가서 다른 사람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하면 그럼 어찌 하겠습니까? 사울 왕이 알면 큰일 나잖아요. 그게 사무엘이 그랬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지금 왕이 있는데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가서 그 번제를 드린다 해라. 그리고 거기에 모였을 때 거기서 세워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16장에 보면 이제 기름 뿔병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그래요. 자, 왕으로 세우는데 이 백성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우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는데 우리를 참 직분을 주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직분을 줍니까?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또 여러분에게 산업의 현장 정말 이 직업, 학업 이런 걸 주는데 누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이제 이새를 불러서 네 아들들을 다 불러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새가 아들들을 딱 불러서 사무엘 앞에 세우는데 맨 처음에 누가 큰아들 맨 첫째 아들이 엘리압입니다. 1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래요. 엘리압이 얼마나 내가 참 생각해봐도 그래요. 사무엘이 볼 때 정말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구나. 또 거기에 이새의 큰아들이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과연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대선지자 사무엘도 그랬어요. 과연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뭐라 해요? 다른 용모와 키를 보는 게 아니다. 나는 정말 내가 쓰고 내가 부르는 그 사람은 뭘 본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거 잘나고 못나고 크고 작고 이거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자, 그래 그 아들 7을 다 보내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또 있느냐? 그랬더니 저 막내 8번째 아들이 있는데 지금 저 형들의 양을 치고 있다. 양치기 하고 있어. 그래 이때 사무엘이 막내가 남았는데 지금 양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아직 상에 앉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가서 다윗을 데려오죠. 그런데 그를 데려오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대로 잘생기고 용맹스럽게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광야에서 양치기로 정말 자기 양을 지키는 이런 다윗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나는 용모나 키를 보는 자가 아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다윗을 딱 보더니 이가 그다. 바로 다윗을 보면서 내가 택한 그다. 내게 말한 그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됐다. 이 말은 뭐예요? 그날 이후로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여호와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된 거죠. 자, 이게 다윗 얘기입니까? 그날 이후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누가 계신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사울 왕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사울 왕은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이미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왜 여호와의 부리는 악령이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정말 많은 좀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귀신에게 시달리고 귀신의 음성을 듣고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도 지 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게 꿈자리 사놓고 악령이 막 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사울 왕이 악령에게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수금을 잘 타는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하면은 악령이 떠납니다. 그래. 그럼 그런 사람 찾아와라. 그랬는데 어떤 소년이 그러면서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 중에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누군가 다윗을 봤는데 그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하는데 준수한 자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보디발이 보니까 저 사람은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맡겨버린 것이죠. 자, 그래 되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을 부르지요. 16장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표하여 닿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는, 내 중심을 드리는 찬양.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는 우리 생각이에요. 그 찬양하는 그 마음이, 찬양이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향한 기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냐, 내 마음이 알아. 마음에서부터 오는 이런 감동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이유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유다를 공격하죠. 참,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자, 저 블레셋 군대가 있고 이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블레셋에 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뺨이라. 한 규빗이 46cm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m 되는 이런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이 골리앗 장군이 막 완전 무장을 하고 칼을 들고 단창을 들고 방패는 자기가 들고 다니는, 방패 들고 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냥 40일을 주야로 막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는데 나는 브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또 블레셋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 나와 더불어 싸우야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7장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40일 그냥 주야로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감히 거기에 나설 자가 없어요. 저 왕부터 시작해 모든 군대가 크게 두려워 떨어요. 이런 그 전쟁의 상태가 있습니다. 전장의 상태죠. 이때 이 다윗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이죠. 이새가 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 먹을 것을 좀 싸가지고 너 전장에 가라. 저기 가가지고 무엇을 해라? 그 형들 장성한 이 세 번째 형까지 지금 전장에 나가 있어요. 그럼 이들을 가서 만나보고 그리고 그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천부장에게 먹을 것을 전하고 그리고 증표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네가 반드시 그 전장에 가라. 이렇게 이 말을 한 것이죠. 이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때 이새가 다윗을 그 전장에 심부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때 그랬어요. 19절에 보면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렇게 그런 중에 이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말을 듣고 20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들에게 양을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진영에 이르니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고 있어요.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마침 그때. 정말 우리가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즉각적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순종, 즉각적 순종이 있죠. 그런데 마침 가보니까 전장의 상황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 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때 또 마침 그때 다윗이 그 형들을 만나는 그때 골리앗이 또 막 모욕을 하죠.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군대를 모욕하느냐. 전장에 가보니까 키가 3m 되는 사람이 완전 무장으로 나와가지고 막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이걸 봐버렸어요. 참 저게 누군데 저렇게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말을 하는데 그때 큰형 엘리압이 그 말을 듣고 너 교만하지 말아라. 지금 네가 여기 낄 자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다윗에게. 응?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바로 봐야 되겠죠. 다윗이 그때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이 말 해야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저 말을 듣고 우리가 그냥 있어야 됩니까?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때 이제 그 사람들이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 왕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그래. 다윗이, 사울은 키가 커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또 얼마나 무장을 잘했겠습니까? 다윗에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저 골리앗은 저 어려서부터 용사야, 용사. 너는 소년이고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곱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걸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새끼를 물어가면 돌로 쳐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 그 입에서 양을 꺼냈어요. 이게 다윗이야. 자기에게 맡겨진 이 양을 지키는데 정말 잘한 거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다윗이 말합니다. 중요한 말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사울이 자기 갑옷을 벗어서 입혀보는데 이게 다윗이 그게 무엇이 맞습니까?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거 벗어버려. 그리고 양치기 할 때와 같이 똑같은 복장으로 그냥 물매에다가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매 거기다 돌 5개 딱 해고 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죠. 자, 막대기는요 이렇게 뭐 공격이 오면은 막대기를 던져서 쫓아냈던 거였어요. 짐승들이 공격하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이렇게 말. 그 마지막 그 블레셋의 대장군 이 골리앗이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때 다윗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해서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도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려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맞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선 이 다윗이 빨리 달려가면서 물매에 돌을 끼워가지고 던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던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매로 돌을 던져 블레셋 사람은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머리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빨리 달려가면서 돌 하나를 떼어서 던졌는데 이마에 박혀버렸어요. 얼마나 세면. 아니 돌이 사람 이마에 어떻게 박힙니까? 총알도 아닌데. 지금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리앗을 이제 죽이고 그 목을 가지고 사울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쟁이 승리하고 오니까 막 백성들이 환호하지요. 이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그냥 그 말 듣고 확 돌아버렸어. 나는 천천히 저는 만만이야? 그렇다면 앞으로 저거 왕권은 저거에 뺏길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결국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정말 이겨내고 상황을 이겨내고 환경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때 통일 왕국을 건설하게 되죠. 이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건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 고백하는 것이 시편 18편 1절로 3절이고 이 시편 23편 1절로 4절 말씀에 있죠. 시편 18편 1절로 8절에 보면 이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통일 왕국을 세운 그날에 이제 모든 원수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낸 그날에 여호와께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노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전부 뭐요? 군사 이야기요. 전쟁 중에 싸움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건지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신 분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다윗의 신앙고백. 시편 23편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이 뭐요? 생명과 구원의 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나를 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 자, 이 말세를 따는 말세 때를 사는 그 하나님의 지금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나에 대한 선택이요. 우리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결론 1번에 1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 같이 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는 누구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누구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거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가 나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 택했다.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얻게 된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정말 우리 상황이 아니죠. 골로새 1장 13절 14절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늘의 배경을 가진 자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그래요. 거룩한 소명으로 너희를 불렀다. 그것은 뭐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내가 막 열심히 뛰어서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원해서 너를 불렀다. 아멘. 어떻게 불렀습니까? 뭘로 불렀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부르신 것은 뭡니까? 이유가 확실하지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제는 너희는 빛이야.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를 보고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와서 영광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는 빛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것은 네가 상관치 말고 그냥 말씀 전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의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권의 사에게 선택받은 성도입니다. 이게 결론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권의 역사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영혼을 구원해서 생명권의 역사, 구원한 생명권의 역사에 크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두운 세상의 빛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